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은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문 중에 2절이 이제 들어갑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죠. 우리가 2절까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 지나간 그 본문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한때 성경을 그냥 빨리빨리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100번을 읽어도 의미를 모르고 계속 읽을 때가 많았어요. 설교한 것이 남기 위해서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설교한 내용들이 그 본문 속에서 다시 보여지는 거, 이게 이제 열매거든요. 보통 설교를 논지 하나 던져주고 논문처럼 원포인트 설교를 저도 엄청 오래 해왔습니다. 원포인트 설교, 논지 하나 끄집어내서 그거 하나 심어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인위적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성경 본문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내용들이 흘러가면서 어떤 본문의 의미가 전달돼서 원포인트 설교를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원포인트 설교 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주제 설교도 했고 설교 본문 원포인트 성도들한테 하나 심어주고 나간다. 근데 성경 자체가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게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논문은 논지거든요. 원포인트예요. 300페이지의 논문 쓰고 한 줄로 네가 주장하는 바를 얘기해봐. 그게 논문이에요. 저도 논문은 그렇게 썼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수많은 그 의도 속에서 본문이 드러나면서 이런저런 의미들이 얽혀서 어떤 한 절의 의미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앞뒤 문맥들이 또 얽혀 있고, 강해 설교가 제가 고집하는 거는 성경 전체 맥락을 강조하는 거고, 원포인트 설교자가 뭐 하나 이렇게 기교로 전하는 게 아니라 뭐죠? 성경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서 전달하실 때 그 맥락을 따라서 본문을 이해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의 가장 강한 강점은 성경대로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하고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 한 번씩 이렇게 우리는 또 유튜브가 있어요. 한 번 더 들으시거나 또 본문이 필요하시면 달라하시면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남는 게 뭐가 남는 겁니까? 그 설교를 가지고 또 읽어보시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그 의미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이 본문, 이 단어, 이 절은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구나가 이제 눈에 보여지기 시작할 때 거기서 이제 어떤 최종적인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배우는 거는 힘들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고 다져져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다시 돌아가면 항상 그 의미가 눈에 보여서 그것이 이제 나의 신앙관으로 이렇게 자리 잡혀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본문을 설교하지만 계속 이렇게 절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어디를 설교하고 있는지 잘 또 살피시면서요. 오늘은 이제 3절부터 6절 내용이 흘러가니까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지 3절부터 6절까지인데 여기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말씀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믿음으로 듣고 읽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이 성취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전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이런 내용이 좀 강해요. 사도 바울이 직접 계시를 받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직접 계시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을 바르게 인식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본문의 내용들이 흘러갈 때 그 내용을 잘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처럼 받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신비하게 받았고 정말 직접적으로 받았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영험하게 받은 거죠. 다이렉트하게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받지를 않아요. 사도가 그렇게 받은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요것이 잘 정리돼야지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붙들고 사도가 직접적으로 받은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최종적이고 충족하고 우리가 결국은 다른 곳에서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방편이다. 이 의미를 본문에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받는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어떤 기원으로 왔는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기원된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이해해야 한다. 요거를 혼돈해 버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무지무지 불건전하게 가게 돼요. 이제 특히 은사주의에서 발견되는 그런 계시관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 본문을 보면 되게 중요한 의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도에게는 이것이 뭐였죠? 비밀이었어요.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사도에게는 정말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그 비밀이 무슨 의미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왜 바울은 가끔가다 비밀 그러는가? 근데 이 비밀이 시크릿 혹은 미스테리 이런 의미거든요. 번역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영어와 한글은 이 원어의 의미를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요거를 골라서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좋아하는 게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만 깨닫는 거야. 교주만 깨달은 거야. 그래서 뭐를 훼손하냐면 공교회성. 우리는요, 비밀이 뭐냐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다 알아야 되는 지식인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목사는 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공교회성.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그 고백이 되게 중요해요. 교회를 뭐라고 불렀죠? 공회. 프라이빗한 거예요? 퍼블릭한 거예요? 퍼블릭한 거예요. 그 얘기는 단지 숫자가 이렇게 모였다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같은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적인 것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근본 진리는 같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같은 성경 해석이니까 뭐가 같을까요? 신앙 고백이.
성경 해석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돼라는 신앙 고백, 교리가 같죠. 그러면 성경 해석과 교리가 같다면 또 정상적인 모습은 당연히 같은 말씀을 붙들면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회를 정치해가는 질서가 이질적이어야 돼요? 공교회적이어야 돼요? 되게 비슷해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게 다 깨진 거야. 왜냐하면 각자의 소견대로 가르치니까, 목사님들이. 그래서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공교회성. 자, 사도가 얘기하는 그 비밀이라는 것은요, 어디로 이어지냐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더니 그랬죠. 사도는 개인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보는 거를 사도로부터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를 부른 목적이 거기 있죠. 사도들을 영감해서 계시를 직접 주시고 그 사도들이 받은 것이 공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에게는 가려져 있던 것이 이렇게 계시되고 드러나는 사건이었어요. 사도에게는. 사도가 받기 전에는 거의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 받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에게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3절을 보니까 내가 먼저로 간단히 어떻게 한 것 같으니 이 받은 것을 감춘 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도 감춘 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골라서 전도해요? 다 전도해요? 뭐가 맞죠? 여러분이 택한 받은 백성을 알아요? 몰라요? 믿을지 안 믿을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원래 개혁주의가 예정론을 믿는데 개혁주의는요 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알미니안들은 어느 정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인간의 행위가 구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나눈다고요. 더 잘 사는 것 같으면 저 사람도 천국 갈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야말로 모른다예요. 예정받은 거 아무도 몰라요. 언제 하냐면 죽을 때만 알아요. 그 사람이. 죽을 때 나 예수님 끝까지 안 믿고 죽을래 이러면 그 사람 우리가 알죠. 저 사람은 예정을 못 받았구나. 근데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전도를 하는 거야. 세상에 어려서부터 전도하고 전도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근데 거의 할아버지가 돼갖고 이제 돌아가실 때 전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진짜 목사라면 50년 동안 복음 전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믿으십시오. 근데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예정하셨구나. 예정이 이제 드러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40년 동안 저렇게 말 안 들으니 하나님이 버리셨겠지. 아니, 나는 저 사람한테 복음 못 전해.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원래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언제 믿을지 모르니까. 혹여 선택받은 사람일지도 모르니까. 또 복음 전하다 보면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죽기 직전에라도 돌아올 테니까 마지막 희망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래서 원래는 반대예요.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예정받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한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록함과 같으니. 그래서 이게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을 골라서 전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열렬하게 배척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배제하지 않고 다 전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타인이 모르는 걸 받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원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사도들에게. 그리고 구약으로 가면 선지자들에게. 구약과 신약.
이걸 기록한 사람이 선지자들과 누구예요? 사도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하셔서 그 복음을 직접 베푼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했고, 그런 식으로 보면 기록된 성경의 최초의 이제 기록자는 누구예요? 모세. 창세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록함과 같으니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직통 계시지만 이것을 사도에게 먼저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순서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비밀은 드러냈다는 얘기입니까? 감춰놨다는 얘기입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다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지옥 가요. 할 말이 없어요. 이미 믿으라고 한 겁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천국 못 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책임이 엄중한 거예요. 심지어는 신자 노릇까지 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목사짓도 하고 장로도 하고. 이 죄를 어떻게 받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있어요. 더 많이 안 사람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성도가 됐다는 거는 엄청 책임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그걸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은 감추지 않아요. 외적 부르심. 심지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에까지도 다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다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비밀은 감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드러난 거에 포커스가 있어요. 드러났다. 근데 이것이 한글이나 영어는 다 감춘다는 의미거든요. 비밀로 한다. 감춘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단이나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공교회성을 싫어해요. 특이한 걸 좋아해요. 듣도 보도 못한 걸 들어야지 대단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게 진짜 진리라고요. 교회에서. 근데 이단들은 자꾸 정통에 벗어나니까 새로운 걸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써먹는 게 무슨 얘기예요? 비밀. 비밀. 봐, 사도 바울이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 비밀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는 소수에게만 알려주는 거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저 기성교회 교인들은 몰라 이걸.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한 교주가 탄생할 때 논리적으로 안 맞고 역사적으로 듣도 보지도 못한 해석을 한다고요. 정말 이상한 해석을 해요. 그럼 그거를 합리화할 때 써먹는 게 뭐예요? 봐, 이거 비밀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 근데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만 이렇게 가르쳐 준 거야. 저 사람들은 다 눈이 멀어서 이런 독특한 해석을 몰라. 이단이 한두 개가 나왔나요? 이단이 한두 개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단에는 뭐가 있냐면 그 이단의 독특한 경전이 또 생겨요. 몰몬경 이런 거, 뭐 통일교의 원리강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에 어긋나니까 정통적으로 분별한 사람들이 있고 성경에 없잖아 이러면 이제 그때 하는 얘기가 비밀로 가려져 있어서 너희들은 못 봐 이런 거야. 니네들이 깨워야지 이걸 봐. 이렇게 써먹는다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읽을 때 헷갈려 하는 거야. 이 비밀이 도대체 나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고 배웠는데 뭐 칭의 성화 뭐 교리 공부했는데 야 비밀 또 있나? 이거 말고 내가 이것을 넘어선 대단한 경지로 또 가야 되나? 비밀은 경지니까요. 보편적으로 아는 건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경지에 올라야 되나? 요게 영지주의라고요. 요게. 이단들이 사람을 현혹시킬 때 다 이렇게 현혹시켜요.
그래서 비밀은 주관적이고 독특하고 특정한 엘리트적인 영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만 갖는 게 아니라 비밀은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받으려면 다 알아야 되는, 성도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러니까 성도면 다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한다고요, 목사님들이. 자꾸 이걸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비밀. 이단은 그렇게 가고 은사주의는 그렇게 가겠죠. 교리 이런 거, 뭐 성경 해석 이런 거, 우리가 공교회적인 그런 메시지, 요거를 넘어서서 저기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 뽑으면서 경험하는 그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인사이트를 가져야 된다. 그거 체험해야지 성령 받은 거다. 요거 순복음은 진짜 이게 교리라고요. 성령 내주하고 성령 받는 거를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도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순복음 교리. 그건 거의 아주 이단적인 거예요. 그 장로교가 이단 정죄까지 하다가 교세가 커지니까 그걸 못했다고요, 이단 정죄를. 근데요, 그건 성경에 매우 어긋난 해석이라고요. 구원받았으면 성령을 받은 거죠. 오늘 충만할 거냐, 충만하지 못할 거냐, 그거를 고민해야죠.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 충만의 뜻이 뭐죠?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때로는 성령의 충만을 못 받을 때 있잖아요. 자꾸 죄 짓고 세상으로 가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누구나. 다윗도 한번 크게 넘어질 때 성령 충만하지 못했죠. 근데 회개할 때 보면 또 성령 충만해졌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간다고요. 충만했다가 충만하지 못했다가. 성령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순종하고 살아라.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라. 이렇게 해석해 줘야죠. 그러면 교회에 인류신자 따로 이류신자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따로 있고 못 받은 사람. 그런 게 어딨냐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한 성령의 안에서 은혜를 다 마시고 먹었다고 표현한다고요. 성도는 성도지 성령 받은 성도 못 받은 성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뭐를 강조한 걸까요? 감추어진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게 감추어져 있다가 사도에게 계시가 임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사도들에게는 기초와 터로서 직접 그거 계시를 주는 입장에 있었으니까 일종의 그거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사도들은. 구약의 희미함 속에서 신약의 선명함으로 오는 그거를 처음 경험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속에서 드러났어요? 감춰졌어요? 감춰진 게 아니라 그거를 받아서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곧장 전했잖아요. 그리고 그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을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못 알아듣고 그리스도를 욕하는 자들에게까지 이 비밀을 너희가 받아야 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거는 드러난 거죠. 감춰진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이 비밀을 인식해야 되니까 이거는 교회의 보편적인 공적인 교리가 되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길 원했지 감추길 원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전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따르기를 원하셔요. 그게 비밀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개혁주의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는 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교리를 열심히 배워가는 거고 또 죽을 때까지 배워도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죠? 그래서 열심히 배우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역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트층이다, 영적인, 이러면 그거는 거의 영지주의에 가까운 거죠. 영지주의가 그랬다고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 영의 빛이라는 게 인식이 임해서 그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지 일반적인 예수 믿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봤어요. 그거는 정말 반성경적인 이단적인 사고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도 부족하다, 겸손하게 배우고, 그렇지만 왜 열심히 배우냐고 물으면 더 잘 믿고 더 바르게 살려고 공부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한다고 그래서 더 많이 행하는 것도 아니고 실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안 만큼 더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덜 안 사람보다 더 많이 안 사람이 또 책임이 교회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는 더 커져요. 그러니까 받은 것을 겸손하게, 그러나 진지하게 그렇게 바른 방향에서 지식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한 것은 오히려 드러난 것에 대한 강조라고 보면 돼요. 그 말은 맞아요. 감추어져 있었는데, 근데 비밀 하면은 드러나 버렸다, 이 얘기예요. 헬라어적인 의미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말한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안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토대와 기초를 놓도록 소명을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기록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받고 기록한 계시를 성령을 통해 믿고 받아들인 선택받은 성도들과 교회에게 드러나고 공개된 복음, 그 복음이 공개되도록 한 것, 이게 사실은 비밀의 더 큰 의미들이에요. 그게 비밀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드러난 그것이 비밀이다.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사도들에게 먼저, 그리고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의 연합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이 진리와 복음에 대한 인식이 특정하게 알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려져야지 맞는 거예요? 공교회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세례 줄 때 우리는 반드시 뭐를 전해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라는 형태로 요약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66권을 갖다가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처음 믿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의 요약을 가르치니까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교리는 성경의 요약이다, 이거예요. 맥락이다. 왜냐? 성경을 하나하나 해석하는 거는 몇백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렇게 배우면. 근데 역사 속에서 이미 해석했고, 역사 속에서 검증했고, 그게 신앙 고백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교리는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내용, 우리가 꼭 짚고 가야 될 것을 일단 이렇게 배우시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건전한 교리로 배워서 그 바탕에서 성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고요. 그래서 세례받을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다 뭐냐면 바로 바울이 받았던 그 비밀이에요. 드러난 거라고요. 사도성,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야 교회다. 사도들이 받아서 기록한 성경에 근거한 교회가 교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므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그 몸된 교회 안에 이 복음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비밀은 드러났고, 이런 의미예요. 비밀이 기록함과 같으니,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받은 걸 빨리 기록했잖아요, 전했잖아요. 이 얘기 뭐냐? 비밀이 드러났다는 걸
먼저 표현하고, 두 번째는 뭐다? 이 비밀이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받았으니까 주관적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객관화돼야 된다. 성경이 기록됐다는 건 이제는 누구나 몇 장 몇 절을 피면 진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형태로. 성경은 객관적 진리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죠? 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한 얘기를 해도 결국은 어디로 가서 확인해야 된다? 성경이 최종적인 준거점이다. 판단 기준이다. 그럼 이게 진리의 유일한 객관적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서로 논쟁이 벌어지면 어디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어디 가서 보자는 거예요? 성경. 그 다음 권위는 성경이 해석돼야 되니까 또 공교회와 역사적인 검증이 있었어야 하니까 아무 해석이나 받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신앙 고백 교리들을 가지고, 그게 진리 판단에, 그래서 이단이 발생하면 성경과 교리를 가지고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거야. 성경을 떠나고 교리를 떠나면 이단에 대한 기준은 없어져요.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말은 드러났고 객관화되었고 보편화된 진리, 복음에 대한 믿음의 인식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들과 특별히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지도하에 계시를 받고 전했던 신약의 몇몇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여 전했던 그 비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그 받은 계시, 엄청나게 대단하고 신비하게 받았던 그 직통 계시, 그래서 그건 몰라요. 어떻게 받았는지를.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도. 그냥 막연하게 알 뿐이지. 어떤 식으로 계시를 받았을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영감 받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모든 성경은 영감 받았다. 오류가 없다. 그래서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걸 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될까요? 여기서 그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내용이. 앞에서 뭐 얘기는 힌트는 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는 거죠. 이 계시된 비밀은 구원받은 자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알고 믿어야 되는 내용 자체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가르쳐야 돼요. 다 못 가르쳐서 문제지, 목표는 성경에 있는 거는 어느 것도 다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다 가르치려고 해야 돼요. 성도님들도 하루 이틀 1년 2년 배우는 게 아니라 한 교회에서 내가 생을 다할 때까지, 뭐 또 여건이 안 되면 또 교회를 옮길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상적인 교육 안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배워가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정말 성경 속에서 뭐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전반적인 그 해석이요, 요약인, 적어도 정통교회가 이것은 믿어야 돼, 이건 중요해라고 했던 것들이 신앙고백서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다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거 배워서 뭐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됐지. 그리고 구원 받았는데 뭘 더 알아야 돼? 이것처럼 좀 무서운 얘기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 믿고 식물인간으로 사실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인정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뭐가 뭔지 분별하고 살아야 되고, 이런저런 일이 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또 세상에 수많은 거짓들이 돌아다니는데 뭘 알아야지 참과 거짓을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 구원의 아주 근본적인 진리 있죠. 기초. 근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그거 갖고 안 돼요. 성화도, 칭의도, 종말론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구체적으로. 근데 구원받았으면 됐지 더 뭘 알 필요가 있습니까? 또 교리 공부하다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못하러 배울까? 그럼 돼요,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지 모르지만 거의 식물인간처럼 사셔야 돼요. 그냥 그거 하나 믿고 사는 거죠. 이래저래 살아도 천국 간다. 그런데 자기와 하나님과 삶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석할 수 없는 삶. 영적 식물인간. 그래서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식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고 믿은 자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근데 살아내려고 할 때 세상에 너무 어려운 게 많은 거예요. 복잡한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을 팍 맞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배워야 돼요?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고 교리를 잘 정립하고, 근데 어떤 교리냐면 이런저런 각자의 견해가 아니라 공교회적이고 역사적이고 검증된 교리들, 정통교리. 이 체계를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으면 깊이 깊이 배워가고 그 교리를 배우고 또 성경에서 확증해가며 교리가 풍성해지고 성경이 풍성해져야 한다.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내고 젖먹는 어린아이 일을 그만두고 사고할 줄 아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욕구대로 그냥 세상대로 선택하고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이해하면서 선택하는 그런 사고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식력, 판단력, 분별력. 이거는 교육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교육이 언제 끝나냐요? 그럼 저는 황당해갖고 죄송한데 한길교회는요 3년, 4년, 5년 배우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일평생 그냥 계속 이렇게 할 건데요. 어떡할까요? 아이고, 어쩌면 좋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무슨 시한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하는 거지. 죽을 때까지 배워도 모르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문제를 직면하면 그것을 사실은 성경으로 다 풀어내는 게 너무 연약해요. 죽을 때까지 배워도 연약한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시한이 어디 있어요? 계속 배우는 거지. 왜 교리 공부합니까? 이런 거 배워서 못합니까? 이건 엄청난 영적 교만이에요.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 인생을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아직 자기를 모른다. 자신에 대한 엄청난 그 오만에 빠져 있다. 하루 순간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주님이 나에게 바른 판단력을 주시면 인생의 큰 결정들을 바르게 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요. 인생의 중대한 일을 놓고 얼마나 욕구대로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요. 부패한 본성대로 선택을 하는데요.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순간은 우리의 본성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해주신 거라고요. 함께 해주셔갖고 본성대로 부패한 마음으로 욕구대로 선택할 것을 하나님은 이 길이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잘못된 선택을 버리고 너무 다행스러운 선택을 하는 그 순간은
우리에게서 나온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이,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중대한 선택에 이렇게 기로에 놓일 때 여러분 제발 기도하고 선택 좀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선택하세요. 우리의 선택 속에는 일생에 다시 한 번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번 선택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다시 되돌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인생의 중대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선택하게 하옵소서. 욕구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게 하옵소서. 중대한 선택일수록 멈추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는 바른 선택을 못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선택을 했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역사를 하셨구나. 내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진리를 들을 때 거듭나게 하시고 이 비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그럼 이 비밀은 무엇인가? 이 비밀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드러나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한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들은 이 비밀을 깊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감춰진 게 아니라 알아야지 정상인 거예요.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배워가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반복해서 배워가면서 그 의미를 죽을 때까지 더 풍성하게 깊이 있게. 안다는 것은, 아는 것을 또 듣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 들었을 때 요만큼 아는 겁니다, 사실. 개념을 알죠. 그러나 두 번 들을 때 깊이가 더 들어가야 돼요. 삶이 더 바뀌어야 돼요. 그게 내 사고의 일부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한 번 들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반복할 때 그게 내 생명이 되고 삶이 되는 것은 한 번 들은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반복하면서 풍성해짐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이 깊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비밀이 가리킨 진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그리고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읽으며 바울이 비밀이라고 할 때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그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리, 그리고 그것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루하루 삶 속에 성취되어야 한다. 그 얘기 뭐죠?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통해서 하루하루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여러분의 말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것만큼 사람들이 많이 아는 구절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불신자도 알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그래서 그 말씀처럼 무시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솔직히 저는 어쩔 때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자. 근데 요즘 내 삶을 돌아보면
그 사랑을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이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진 않지만 이 가슴팍이 식어져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개념적으로는 저는 그걸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선 과제인 거예요. 그 말씀을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죄송하지만 형편없습니다. 제가.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거 회개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그 사랑이 삶 속에서 별로 감사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현대 교회들이 그 사랑을 감사하고 사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건 그 구절을 안다는 게 외운다는 게 아니에요. 100독, 200독, 500독 하면 성경을 줄줄 외겠죠? 그게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게 위험해요. 내가 뭐 몇 독 했다. 뭐 수십 독 했다. 딱 몇 절 하면 찝는다. 그 구절에 뭐 있는 거 알아. 그 이단들도 잘해요. 사기꾼들이 그런 거 잘해요. 저는 보면서도 딴 데 1등. 보면서도 딴 데 1등. 근데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게 성취되고 내면화되는 거는 또 다른 얘기라고요. 그러니 일생 붙들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 사랑 안 하려고 하는 욕구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살려고 하는 게 우리 보통 욕구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 깨닫고 사는 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인정되는 것이 무지무지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되게 겸허하고 매우 진지하게 다뤄야 돼요. 회개할 일이 많아요. 그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 와도. 그러니 비밀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게 복잡하고 감춰져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평생 한 절 한 절 이렇게 쌓아가야 하는데 그게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라는 게 어떻게도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서 지상 성도의 삶 속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 누려지고 그게 성취돼야 될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이게 하루가 설렐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루 살고 또 하루 살고 또 말씀 보고 듣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아직 우리에게는 받은 은혜도 많지만 아직 못 받은 은혜가 더 많아요. 우리에게 받을 은혜가 산재해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 받아야지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한편으로는 싸움인데 뒤집어 얘기하면 내일도 받을 은혜가 남아있고 내일 모레도 들어야 될 말씀이 또 남아있고 또 한 달 뒤에도 내가 아는 말씀이지만 그 내가 아는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고 깊고 새롭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은혜가 약속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언약의 약속이 어제의 약속입니까? 어제만의 약속이에요? 아니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록 하루하루 뭐 대단한 일은 안 하고 살지언정 또 하루하루 보면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맨날 갈팡질팡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면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그 비밀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들 속에서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어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또 오늘 채워주시는 그 내일의 약속이 그게 비밀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내일이라는 날도 고단함이 있겠지만 고단함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설레임.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고. 죽음을 생각하면 조금 아프기도 해요. 내가 죽는다니. 약간 아픔이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그 문턱을 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내가 그 순간에 들어가게 되면 참 힘들겠다. 조금 무섭기도 하겠다. 낯선 죽음을 맞이하면서. 근데 설레기도 해요. 그거 잠깐 참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 거를 또 경험할까. 세상에 죄 없는 나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야, 나는 또 어떻게 변해 있을까? 나의 영혼은 어떻게 변해 있고 나의 육체는 어떻게 변해 있고 이 땅에서 그렇게 평생 뭐 신학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한다 해도 예수님 아직도 너무너무 몰라요. 너무너무 몰라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얼마나 분명하게. 그리고 그것도 맞죠. 여기서는 멀리 계신 것 같죠. 안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얼마나 가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알게 될까. 죽음이 따끔한 주사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면. 죽음도 그런 건데 이 땅에서 겪는 삶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내일도 한 대 주사 맞을 게 있는 거예요. 또 내일 어떤 주사를 맞을지 몰라요. 맨날 병원 가요. 저는 아주 몸이 약해갖고 어렸을 때요. 제 엉덩이에 보면 주사 바늘이 막 이렇게 꽂혀 있었어요. 막 새카맣게. 그러니까 병원만 가면 자지러지는 거예요, 제가. 근데 가만히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 그런 거더라. 아기 때 주사 맞는 게 싫었는데 성인 돼 갖고 살아보니 매일 주사 맞는 느낌인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근데 설레도 괜찮아요. 좀 설레세요. 그렇게 힘드니까 또 하나님이 뭐를 주셔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좀 힘드니까 그런 것도 깨닫는 거야. 하나님 참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또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지혜를 주실까? 얼마나 무능하면 능력을 또 주실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이 고단하기도 하지만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달콤하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일 받을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뵀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그때 은혜를 받은 거고 오늘 여기서 뵙는 것은 언제의 은혜인 거예요? 지난주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하나님이 변함없이 한 채 오차 없이 당신이 계획한 대로 오늘 내려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겐 고단함만 있고 우리는 고단함이 있지만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 받을 은혜가 날마다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 비밀을, 이 말씀을 매일매일 사모하고 의지하고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아는 말씀이지만 깊어가야 한다. 그럼 희망이 있다. 오늘 말씀 정리를 하면 사도 바울이 3절 말씀 계시를 받았다. 이전에 없던 것이 드러나 버렸다. 구약 시대에는 희미했던 게 신약에 드러났다. 그렇지만 그 비밀이 여기서 감춰져 있던 게 드러난다는 의미로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어요. 그 경험이. 계시를 받는 게. 그러나 그건 사도 바울 속에 감춰지도록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기록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면서 그것은 드러난 계시가 됐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려면 우리는 뭐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의지하고 이 말씀에 우리 삶을 의탁해야 돼요.
그것이 뭐다고요? 비밀이다. 우리에게 드러난 거야. 그 비밀이 성도 안에 드러나고 또 사도 바울에게 드러났던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 안에서 드러나요?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그것이 성도님들 안에 어떻게 된다? 드러나고 성취된다. 그게 무슨 삶이라고요?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또 말씀이 많이 남아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복음의 기원은 사도들에게 주어지지만 이것이 기록되고 전해져서 비밀은 결국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도들이 깨닫고 누리는 모든 언약의 복의 총체가 어디 안에 들어있다? 성경 안에.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여러분 성경 열심히 배우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참된 교리와 신앙 고백을 정립하시고 그 지식을 날마다 새롭게 풍성하게 깊이 있게 깨달아가고 성취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전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에게 주님의 계시를 영감하여 깨우치시고 또 드러내시고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계시들이 갖추어지고 또 감추어진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온 교회에 드러나고 성취되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 또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또 한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고 또 지금도 역사하는 바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견고히 믿게 하시고 또 사모하게 하시고 목마름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배워가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여 사도 바울 속에 주셨던 그 비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선한 성도가 되고 선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